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용에 대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아버지, 오늘도 매 현순간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으로 어머니의 태중에서 새롭게 태어나기를 갈망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럴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늘 매 현순간 저희들의 내면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내면이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 차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내면도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 차서 이제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아버지의 뜻이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만한 영혼들이 되기를 갈망하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그런 은총과 축복으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희 각자에게 세워놓으신 그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회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류에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과연 어떤 말씀이실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3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은 내 아들이 부활할 때까지 내 아들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다. 오늘날 수많은 이들이 연옥이나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으며 너무 늦게 이들의 존재가 사실임을 깨닫는다. 너희는 그저 너희가 인간으로서 믿는 바에 따라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좌우할 수 없다. 너희가 믿는 것들은 성경이나 교회의 전통 그리고 계명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과 일치해야만 한다. 사도들은 내 아들의 부활의 진리를 발견했을 때 기뻐하였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자신이 천국과 지옥과 연옥을 믿지 않았던 것을 쓰라리게 후회하고 있다. 천국과 지옥과 연옥의 존재에 관한 진리 안에서 너희의 삶을 살아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인간의 그 인지작용이 올바르지 않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하는 것도 분별하는 것도 뭐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것도 그래서 어떤 것을 따라야 되고 어떤 것은 버려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모든 그 인지작용이 너무 굼뜨거나 그리고 그렇게 굼뜬 이유는 자신의 기호와 경향에 푹 빠져서 고립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어버린 이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놓여있는 인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인간은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에 과학기술이 발전한 것만큼 지력도 발전됐고 뭐 물론 옛날에 못 배웠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이야 뭐 그때보다 훨씬 사람들이 더 똑똑하다 뭐 이런 말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순전히 자연법적인 인간의 기준에서 그러한 것이지 영적으로 보았을 때 현재의 인류는 더할 나위 없이 아둔하고 더할 나위 없이 완고하고 고집세고 무식하고 그리고 저급합니다. 영적 세계에서 봤을 때. 근데 왜 그것이 개선되기가 어렵냐? 과거의 어르신들은 과거의 우리 조상들은 어렵고 척박한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직성도 있고 어느 정도의 겸손함도 있고 사물을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통찰력도 그런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서 생겼고 이런 고니지지, 쉽게 말하면 고니지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몸소
생활 속에서 부딪히면서 습득한 것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지혜와 슬기가 생겼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지혜나 슬기가 생길 만한 환경적 요소가 아닌데다가 게다가 풍요롭죠. 많은 것을 과거에 비해서 가졌고 누리고 살죠. 그리고 어려운 환경은 점점 없고 편하고 쾌락하고 안락한 것은 늘어나죠. 이러니까 정신세계가 발전해서 어떤 정신세계의 수준 높은 고양을 키울 수 있는 환경적 요소나 주변 어떤 현실 중에서도 그런 것은 점점 사그라들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참 못 배우셨고 가난하고 열악했지만 그때의 영혼들이 지금보다 훨씬 순수하고 훨씬 정직하고 그리고 훨씬 객관화를 잘하고 지혜와 슬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나 할머님, 할아버지 세대나 어르신들이.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람은 고니지지가 없죠. 즉 고통이 없죠. 그러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는 참 쓸데없는 것을 믿고 정작 중요한 것은 믿을 수 없는 이런 현세적 인류, 이런 유물론적인 인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왜 그런가를 거슬러 올라가서 분석을 해보면 시대적 환경과 뭐 여러 가지 풍요 가운데 또 지금은 과학기술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넉넉하게 살 수 있게끔 모든 것이 제공받는 시대. 이래서 나약하기 이를 데 없죠. 변덕스럽죠. 또 고니지지와 고통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다 보니까 개인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이기심, 자애심 세죠. 이런 열악한 것들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더 영적으로는 사실 비참한, 오히려 과거 시대가 영적으로는 덜 비참했어요. 유물론적이라는 가난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지금은 영적으로 정말 비참한 시대라는 거예요. 다 제공받는 시대. 편의를 제공받아서 나약하죠. 자기밖에 모르죠. 이기심, 자애심. 또 어떤 창의력이 있거나 뭘 뚫고서 도전하는 정신도 희박하죠. 그리고 배웠다라는 것 때문에 교만, 자만 넘치죠. 한두 가지로 열악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 이런 시대적인 열악함을 깨닫고 나의 영혼이 그러니까 이런 환경적 요소, 시대적 요소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열악한 상태고 마귀에게 많이 노출돼 있구나. 나는 이 마귀에게 노출돼서 마귀 장신구나 달아주고 마귀밥이 되지 않으려면 정신을 어떻게 재정비해야 될까? 이런 것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깨닫고 발견하고 그걸로 기도도 하고 갈망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잡을 줄 알고 옳은 것을 믿을 줄 알아야 돼요. 참된 진실과 사실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왜 소중한지를 발견하고 소중한 것을 절대 놓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절대성, 이런 것을 속성적으로 기르지 않으면 정말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시대가 되고 말 거라는 거죠. 자,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은 내 아들이 부활할 때까지 내 아들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다. 자, 어떤 한계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하고 3년 동안을 같이 살았어요. 동고동락. 늘 따라다녔고 모든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었고 가르치실 때도 봤고 거룩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 것도 옆에서 봤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징, 도저히 사람은 할 수 없는 이런 것을 봤어요. 그럼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 따라다니고 몸소 눈으로 보고 깨닫고 이랬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걸 믿을 법만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지 못했다는 거죠. 부활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손 넣어봐라. 이렇게 될 때까지도 못 믿었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수석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너 날 사랑하냐? 사랑하면 내 양들을 잘 돌봐야 된다. 이걸 3번이나 물어보시잖아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건데 다 망각하고 까먹고 인간적인 당장 나의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생활이 됐겠죠. 근데 이제 없어졌잖아요. 리더가, 지도자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 고기 잡으러 가죠. 이 정도로 현세적이고 이 정도로 인간적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라도 최소 함께 하셨던 것을 목격했던 사람으로서라도 믿었어야 했을 건데 그런 것이 하나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어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이 인간의 맹점을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두에. 이 시대도 그때 제자들과 다르지 않다.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죠. 부활해서 오셔서 오죽하면 토마스가 못 믿으니까 너는 여기 넣어봐라. 아, 보고야 믿냐?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이렇게 하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이에요. 그 완고함이. 같이 살았는데도. 그럼 이 인간의 정신의 이 지력이라는 게 얼마나 완고하고 자기 뜻으로 강한지를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사람은요, 웬만해서는 믿잖아요. 이렇게 많이 입증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 바리사이법학자들을 보세요. 끊임없이 예수님 만나면 하는 얘기가 뭐죠? 아, 당신이 메시아인 거 입증해 보시오. 이거를 계속 말해요. 아, 입증 안 해드렸냐? 아이, 했죠. 수없이 많은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럼 수없이 많은 기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증해봐라.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면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이렇게 하죠. 이게 인간의 어떤 역겹고 더러운 속성을 말하는 거냐? 그 못 믿는 완고함. 양파 껍질처럼 계속 까는 이런 역겨운 속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화를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진리의 나라에서 그 정신세계가 깨지기가 어려워요. 그 가지고 있는 고리타분한 자기가 여태까지 습성처럼 아주 내 피부처럼 친숙한 이 고리타분한 나만의 이 어떤 프레임, 내가 여태 의탁되어 있고 지주처럼 내 것처럼 살아왔던 그 프레임을 깨기가 쉽지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첫 문장에 말씀하신 나라는 사도들은 말이다. 내 아들이 부활할 때까지도 그 사실을 못 믿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왜 하시냐? 후미에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아니 뭐 그럼 너희는 사도들보다 낫냐? 절대 나을 거 없다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이들이 연옥이나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으며 너무 늦게 이들의 존재가 사실임을 깨닫는다. 동고동락한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믿지 않았어요. 그랬듯이 오늘날도 연옥, 지옥 이게 반드시 있는데 이 존재가 사실이라는 걸 절대 깨닫거나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쵸? 그렇습니다. 진짜. 오죽하면은 이 시대는 얼마나 완고하냐. 올바른 증언을 해도 믿지 않고 올바른 증언을 할 사람도 없으니까 마귀의 입을 빌려서도 증언을 하는 시대세요. 지옥으로부터 온 경고를 보면은 악이 사탄이 와서 증언을 합니다. 그 정도예요. 인류의 상황이. 너희는 그저 너희가 인간으로서 믿는 바에 따라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자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연옥, 지옥, 천국 이런 거 안 믿고 어떤 걸 더 믿고 신뢰하냐? 자신이 옳다 그르다는 어떤 판단으로 내린 다양한 기준들 있죠. 그게 바로 여기 인간으로서 믿는 바예요. 즉 자기의 인간적 기준,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 나의 기호나 경향이 좋아라고 인식했던 것 있죠. 그것에 의해서 옳다 그르다 믿지 이렇게 하느님의 뜻이 주시는 절대적인 진실의 나라이고 사실의 나라인 진리의 근거에서 뭐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인간이. 근데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인간으로서 믿는 바에 따라 뭐가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좌우할 수 없다. 네가 인간적인 기준의 잣대로 들이밀어서 뭐가 옳으네 그르네 그거는 진실이 아니고 그것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달라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왜? 진리는 고무줄 자태처럼 인간처럼 어떨 땐 이렇게 졌다가 이렇게 졌다가 이런 나라가 아니죠. 시공을 초월해서 절대적으로 옳은 나라가 진리예요. 그래서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퍼펙트하고 거기서 매력을 느끼는 거거든요. 왜? 항구하게 오르니까. 불변이니까. 근데 인간은 뭘 선택할 때 그 불변의 절대성에 완벽한 법칙인 진리를 놔두고 다 자기 기준으로 뭘 생각하고 판단해요. 내 기호와 경향으로. 그리고는 나는 신앙인이라고 또 말해요.
그럼 이거는 이중적인 거거든요. 신앙인이라면은 신앙인이 가져야 될 올바른 잣대 그거 하나만을 따르고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될 때 올바른 신앙인이잖아요. 근데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도 다 하면서 나는 또 신앙인이래요. 그럼 이건 뭐예요? 얘도 하고 아니오도 하는 거잖아요. 어떨 땐 나는 신앙인이고 여기 가서는 아니 내 뜻대로 막 하는 것을 또 쓰고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는 이런 이중적 잣대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가 그렇게 인간적 그 잣대에 근거해서 너의 자아가 원하는 것에 그 발로 해서 뭐가 옳다 그러다 말한다 한들 진리가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후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것들은 성경이나 교회의 전통 그리고 계명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과 일치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똑바로 뭘 믿으려면 똑바로 뭘 믿어서 분별을 하고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성경, 그 다음 여기 교회의 전통, 그 다음 계명 이것에 근거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근거에서만 뭐가 옳다 그르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성경도 이해가 가고 계명도 이해가 가잖아요. 교회의 전통? 이건 어떤 전통을 말하는 거지? 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려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 지상에서. 이 역겨운 변질된 아버지의 뜻을 변질시켜서 사욕과 욕망이나 채우는 바리사의 교회 말고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려고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교회는 건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세우고 가신 거예요. 어떻게? 모범을 보이셨죠. 예수님께서 손수 아버지의 뜻에 근거하여 그분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교회의 바로 전통이에요. 즉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수많은 모범들이 있잖아요. 아버지 뜻에 근거한 모범들 다양한 그 모범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신 모범 그게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전통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의 전통이다 그러면 이 변질된 이교도가 가르치는 전통 말고 올바른 교회의 전통이다 그럼 오로지 그 근원과 기원은 어디에만 있어야 되냐? 예수님의 모범에서만 찾아야 돼요. 그 예수님의 모범이 가르쳐주신 모든 게 그게 다 그리스도 교회의 전통이에요. 바로 그 전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질된 유대교의 전통 아니고 이 이교도의 전통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는 것들은 성경 진리가 쓰여져 있는 성경 그리고 예수님께서 몸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범의 그 전통 그리고 계명은 10계명이죠. 그렇죠? 그 계명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거 그것과 일치해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이렇게 분별도 하고 선택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네가 실수 안 하고 제자들 같이 부활해서 오실 때까지도 믿지 못하는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사도들은 내 아들의 부활의 진리를 발견했을 때 기뻐하였다. 오순절 다락방에 오셔서 너희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해서 가장 의심 많은 토마까지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하신 걸 믿었죠. 제자들이. 바로 그때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그때. 근데 참 질 떨어지죠, 여러분. 왜? 다 확인하고 믿는 거니까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절대성과 단순성과 유일성 이런 속성이 있었다. 예를 들면 인간적인 프레임을 다 버리고 그랬다면 그렇게 반영 안 했겠죠. 뭐 고기 잡으러 가고 이런 일 안 했겠죠. 그런데 그런 어떤 부잡다한 것을 행한 것이 사실은 질적인 면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보고서야 결국은 뵙고서야 부활하셨다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었을 때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자신이 천국과 지옥과 연옥을 믿지 않았던 것을 쓰라리게 후회하고 있다. 죽고 난 다음엔 후회하겠죠. 죽고 난 다음에 갔는데 거기서는 도저히 바꿀 방법이 없잖아요. 왜? 생명이 붙어있는 이 지상에서만 내가 어디 갈지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지 죽고 나면 이제 심판만이 기다리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끝입니다. 죽고 나면. 근데 그때 가서는 이제
사실적으로 이게 보여질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야 될 나라니까. 그럼 그때 가서야 확인하게 되고 쓰라리게 깨닫게 되는 거겠죠. 쓰라리게 후회하는 거죠. 천국과 지옥과 연옥의 존재에 관한 진리 안에서 너희의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저게 막연하고 피상적인 게 아니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인식하는 가운데 사는 거. 그러면 지금과 같이 안 살겠죠.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옥 갈 수도 있다라는 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사실적으로 인식한다. 그럼 이렇게 도둑질하고 사욕과 욕망으로 나라 팔고 기업 팔아먹고 디스테이트랑 하나 되고 이런 거 안 하겠죠. 그 지옥에 간다는 걸 실제적으로 깨닫고 몸소 사실적으로 인지하고 산다면, 그렇죠? 바로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지금 그 진리 안에서 살아라는 것은 그게 참된 진실이고 사실이니까, 천국과 지옥과 연옥이 존재한다는 게 참된 진실이고 사실이니까 그 참된 진실과 사실의 나라에서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그 실제성 가운데 살아라. 그러면 지옥 갈 사람, 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쵸? 그럼 지옥 갈 건 어떤 짓 하면 지옥 갈 건 뻔한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살고 진리 안 지키고 인간적인 것, 사욕과 욕망으로 타협하고 이런 것들이 다 악의 연옥이나 지옥 가기에 딱 알맞은 거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하느님 잘 모르는 사람도 어떤 게 나쁜 일인지는. 근데 이것을 사실적으로 인식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안 하려고 하겠죠. 지금 당장 눈앞에 불구덩이가 활활 타오르는 그곳에 내가 갈 거다. 이걸 실제적으로 인식하면 그 악한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해야지 하는 의지가 발동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맨날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런 나의 인식 체계 안에 저런 구체성과 사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구체성과 사실성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떨어지는 건 왜 그러냐면요. 이교도의 교회가 전체가 다 피상과 망상이에요. 하느님의 존재,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존재, 그분들을 왜 존경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하나도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맨날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그냥 행사나 하고 때 되면 이게 일평생의 종교 생활에 다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우리에게 밴 게 있겠죠. 그 교회에서 온통 밴 게 뭐냐? 막연하고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막연하고 피상적이라는 것은 그저 행사만 하면 되고 제도와 전통만 잘 따르면 돼요. 근데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은 어떤 행동으로 나가게 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실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것은 감실 앞을 지날 때, 십자가상 앞을 지날 때 절대 휙휙 이렇게 지나갈 수 없어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공경의 인사를 경배를 드리고 가지 절대 휙휙 이렇게 못 지나간다고요. 왜? 그 안에 사실적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신뢰하고 믿기 때문이죠. 바로 사실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거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신자분들은 다 막연하고 거의 피상적이에요. 그냥 성상 앞을 지나가도 휙휙 아니면 피상적으로 고개 까딱 이건 다 뭐냐? 이건 피상과 망상에 이미 깊숙이 젖어들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피상과 망상을 여러분에게 누가 가르쳤냐? 이교도의 교회가 가르쳤어요. 하느님께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이런 천국이나 지옥이나 연옥을 믿는 것 포함해서 진리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굼뛰고 더디고 느리고 실제적이지가 못한 거예요. 다 거기서 온 악의 영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우리의 인지의 부작용이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전체가 다 수십 년 종교 생활하면 거기에 젖어들고 쩔을까요? 안 쩔을까요? 당연히 젖어들고 쩝니다. 그리고 그게 나의 타성에 밴 경향이 돼요. 그래서 실제성과 사실성이 다 떨어지는 그저 형식적이고 눈에 보이는 게 다고 막연하고 이런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 영향 때문에 어떤 이런 진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장애가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 피상과 망상을 여러분께서 계속 끊임없이 아버지께 갈망으로 저 이런 거 없애주세요. 예수님과 어머니 제 안에 배어들어온 이런 피상과 망상과 형식적이고 겉에 보이는 것에 의해 좌우되는 이런 사고방식 다 가져가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더 많이, 어머니를 더 많이 발견하고 사랑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이런 갈망의 기도로서 이걸 극복하고 자꾸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아버지께 청원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은 이렇게 진리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인간이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뿌리 깊이 박혀있는 그런 정서나 기호나 경향과 나의 습성 때문에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데 이게 장애가 된다는 걸 철저히 깨닫고 이것을 버리는 데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의 인간적인 것을 버리는 데 있어서. 그래야만 또 아버지께 갈망으로 도움도 청하고 그래야만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신앙생활, 신과 함께하는 그것을 구현할 수 있고 또 이런 인간의 그 무의식적 인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무의식적 인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편안하게 받아들였던 그 모든 것이 내 영혼을 죽이는 지뢰밭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반드시 깨닫고 발견하셔서 그런 것을 다 대청소할 수 있는 은총을 끊임없이 아버지께 예수님과 어머니께 갈망을 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워질 수 있는 은총을 특히 이 시대는 그 현순간에 내어 맡기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게 해주세요라고 말씀드리면 그 은총을 주시겠다고 며칠 전에도 말씀하셨죠. 그런 특별한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갈망으로 청원 드리시는 그 모든 기도를 사실적으로 아버지께서 듣고 계시다. 이런 절대적 신뢰 가운데에서 새로워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3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